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가 잘 때 종종 악몽을 꿀 때가 있죠. 네. 어제도 한 자매님이 자기가 지난 주 중에 꿈에서 귀신에게 너무 시달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자면서 악몽을 꿉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사람마다 꾸는 악몽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좀 이렇게 힘들거나 할 때 고정적으로 꾸는 꿈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형제님들은 다 폭풍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악몽들을 이제 꿀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진짜 꼽으라면은 뭘까? 군대를 다시 가는 꿈. 그걸 자꾸 꾸는지 모르겠어요. 예. 군대를 다시 가는 꿈. 그리고 꿈에서 깨면은 정말 다행이다. 저희 아내의 경우는 시험 보는 꿈을 종종 꾼다 그래요. 그런 꿈 여러분들도 꾸실 때 있죠? 예. 시험 꿈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시간에 늦는다던가 또는 그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푼다던가 아니면 시험이 됐는데 전혀 시험 준비가 안 됐다던가 뭐 등등등 이런 시험에 관련된 악몽을 꾸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에 대한 꿈은 정말 다 악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종종 보면 시험을 좋아하는 즐기는 부류의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거를 되게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정반대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한 친구는 자기는 시험 기간이 제일 좋대. 왜 그러냐 하니까 일찍 끝난다고. 일찍 끝난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여유롭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시험을 보면 이제 5분 내에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하지만 하여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다 안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험이요, 우리는 싫지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까 안 줄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험이 잘못 사용돼서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시험 자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또 훈련받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잘 배웠는지, 내가 지금 잘 훈련됐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는 그런 기회도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찾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런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시험이 있다고 나오죠. 성경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아주 양극단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의 시험이 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사탄이 하는 이제 시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시험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다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시험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중에 대표적인 기적 7가지를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는 3가지 기적이 벌써 나왔죠.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4번째 기적입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오병 뭐예요?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그야말로 기적 사건이죠. 여러분, 이 기적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기적을 믿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 가지고 막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감춰놓았던 음식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이렇게 내놓고 해가지고는 그것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더 많아져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12바구니에 이렇게 넘치게 가져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믿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거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음식을 가지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좋게 아이들과 여자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먹이신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뭘 믿냐?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이제 또 더 중요하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믿는다는 것은 이 2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일어난 기적 사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실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뭘까?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갈릴리로 이제 옮기셨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수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특히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듣고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그 일을 행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한 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셨대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수많은 남녀노소, 아픈 사람들부터 뭐 성한 사람들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딘가로 갈 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뭐 나를 낫게 해주시건 내 공허함을 채워주시건 그 외에 여러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이제 예수쟁이들은 이제 예수로 충만한데도 예수를 더 구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 여러분, 저희 갈래비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먹을 거겠어요? 입을 거겠어요? 돈이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매하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뭘까요? 푸른 초장일까? 쉴만한 물가일까? 돈일까? 아니죠.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무엇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뭐겠냐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있다 그러시면은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참 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나오는 그 큰 무리를 보고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신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곧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한 거예요. 굶주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 똑같은 이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첫 번째 반응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뭘 불쌍히 여기셨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거죠. 목자 없는 양이 목자 잃은 양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긍휼이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먼저 무리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사랑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동기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들의 필요 때문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필요 때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왕의 신하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병든 자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 긍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우리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면 우리를 진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정말 좋은 이런 곳으로, 지금 여기 좋잖아요.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요, 광야로 나가야 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특히 뭘 말씀하시려는 것이냐면 하나님만이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또는 메추라기가 우수수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공급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거였죠. 우리 열왕기상 17장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심판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한 기근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다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는 먹이신 겁니다.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기근 가운데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엘리야뿐 아니라 이 사르밧 가부와 그의 가족들도 그 기근 기간 동안 다 먹도록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하시려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려는 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뭐겠어요? 철저히 하나님만이 공급자시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만이 참 공급자시다. 그 당시 아합이 따랐던 바알이 공급자가 아니고, 바알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공급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급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시고 또 지금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 성경의 그 말씀과 반해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잘났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난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잘난 겁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 칩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난 건 어떻게 잘난 거냔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잘난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겠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배경 주셔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 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조와 창조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리고 또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묻는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그냥 우연이라고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애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이만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맞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서 난 것으로 알고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염려할까 안 할까?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는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이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부모 있는 아들이 염려합니까? 제 아들이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이번 달 어떻게 메꾸지?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염려는 목자 없는 양들이 하는 거예요. 염려는 부모 없는 아이가 하는 겁니다. 고아가 하는 거예요. 염려는 곧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염려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인류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에너지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합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전쟁하고 합니까? 먹고 사는 일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집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한 치 앞도 모를 그런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물가가 막 치솟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3년 반의 기근과 같은 기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까마귀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나오죠. 우리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떡하지? 어쩔 줄 모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어디 마트가 있는가 좀 찾아봐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 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몰라서 두려워요. 알면 안 두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요 알면 안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큰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는 여러 문제들 있죠? 그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왜냐?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해답이 있으시다 이겁니다. 이거를 다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허락하신 나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알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왜냐하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제 다 기록된 관점이 이제 다른 거죠. 게다가 이 요한복음은 더 관점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복음서와 더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셔서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냥 제자들과 대화하신 이 내용이 나오고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에게 물으셨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기록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이야기는요, 이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고요, 그에 앞서서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곧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급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공급만 하는 부모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공급만 하는 부모는 없어요. 모든 부모는 다 훈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신다 이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 그랬죠. 이 사탄의 시험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쁜 거야. 아주 나쁜 거야. 아주 악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사탄을 두고 시험하는 자라고 칭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케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시험은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끝내는 멸망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악하고 매우 나쁜 거예요. 이거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시험이 있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시험. 여러분, 시험은 다 나쁘다는 이미지를 깨셔야 됩니다. 이제 좋은 시험도 있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글자만 보면 안 좋은 이미지가 우리가 다 각인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꿔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다 좋은 겁니다.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우리 사탄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세워가는데. 비록 그 시험에 넘어져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러한 선한 목적으로 하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우 이제 유익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과 선한 목적이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곧 정말 믿는가, 이것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나무라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좋죠?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대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시험과 시련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우리의 믿음을 점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곧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자 하시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리를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또 그로써 내가 그런 돌보는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더 연단해 가신다, 훈련해 가신다. 매우 중요한 목적인 거죠.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요, 한마디로 불가능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종종 만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정말 제로야.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경우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이 계산을 빠르게 이렇게 한 거야. 아마 그 제자들 중에서 계산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우리 뒤에도 보면은 빌립이 아주 타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계산기를 따다다다닥 두들겨 보니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최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데나리온은 이제 은전의 명칭이에요.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의 하루 품삯 얼마 정도 되지?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2천만 원. 실제로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더라고. 오늘날 이 10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최소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2천만 원.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거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들을 다 먹인다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서 그냥 사 먹게 하소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우리 인간이 보이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계산기 두들겨서 안 돼,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거 없고 또 막 길이 험난하고 또 막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하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에이, 끝났다. 안 돼. 우린 못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주 피크를 찍은 거죠.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와서 10정탐꾼이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저기는 절대 올라가면 안 돼.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는 이게 없다. 우리는 적이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끝났다. 다시 애굽으로 또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철저히 믿음의 사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뭐냐? 정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언제 알 수 있냐? 이 같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철저히 이런 세상적인 타산적인 사고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사고를 하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하실까? 시험하실까 안 하실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서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떡할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의견은 뭐냐? 이 상황 앞에서 너 어떡할래?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그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도 외면하며 살았어요. 사탄의 시험에다가는 막 그렇게 문을 활짝 막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시험에다가는 문을 꽉 닫아버리고.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시험은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정금과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계속 통과 그러면서 연단 그러면서 24K의 순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순금이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시험을 계속 통과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일 예배 때 뭐 어떤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 주변 지인 중에 이제 치과 의사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신데 서울대 치대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치과를 이제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완고한 무신론자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예수를 믿게 되시고 예수에 푹 빠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낙 학구파시다 보니까 막 말씀도 나보다 더 많이 읽어. 그리고 책도 많이 보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꼭 다니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제 안내를 이제 해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저희 와이프 외삼촌이세요. 정말 그 외삼촌이 너무 완고하신 거예요. 그 외숙모도 이제 그렇고 저희 장인어른 되실 분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췌장암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 하면서 난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 절대 누나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인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외삼촌이 대장암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을 겪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지금은 예수에 푹 빠지시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되게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장 복원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저희 와이프가 그 외삼촌 카톡 프로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카톡 프로필. 그래서 자기 정말 외삼촌의 고백을 매일매일 들으면 정말 놀랍다면서. 근데 카톡 프로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카톡 프로필에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뭐 막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아메림노스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림노스가 뭔지 모르시죠? 예, 아메림노스가 뭐냐면 헬라어인데 뜻이 염려하지 않는 자예요. 아메림노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아메림노스는요, 그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자기 이름 앞에 자기 이름 뒤에 항상 붙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땡땡땡 아메림노스, 묘비명에도 땡땡땡 아메림노스 항상 뒤에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기훈, 이제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메림노스 도기훈.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봐요. 아메림노스 땡땡땡, 아메림노스 땡땡땡. 여러분 아메림노스가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자. 너무 좋죠. 염려하지 않는 자 땡땡땡, 아메림노스 도기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름 뒤에 항상 이 아메림노스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하지 않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시험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아메림노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메림노스로 살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